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젊은 스님이 수박을 살 요량으로 잠시 오일장에 들렀습니다.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를 정성껏 골라 샘을 치른 스님은 버스 정류장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자신의 손을 탁 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싱싱한 수박이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수박을 깨뜨려 놓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웬 백발의 성성한 노파가 고개를 쓱 돌려보더니 이내 스님의 겉모습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녀. 중이 어디 정신줄을 놓고 다녀. 노파의 법문 같은 말에 젊은 스님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노인장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거참, 제 눈앞에 두고 어디 있냐고 묻네. 노파의 계속되는 법문 같은 말에 스님은 순간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보살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어디 사시는지요? 이어지는 질문에 노파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절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얼른 노파를 뒤쫓아 버스에 후다닥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노파는 막걸리 파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갈 길은 안 가고 뭐하러 남을 따라다녀? 스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갈 길을 가지 않고 남을 따라다녔구나. 스님은 한 번 당하고 나니 노파가 하는 소리가 전부 법문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노파가 막걸리 사발을 스님에게 휙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잡생각 말고 막걸리나 한 잔 마셔. 괜찮습니다. 중이 어찌 술을 입에 대겠습니까? 거참 융통성 없는 사람. 얻어마시는 주제에 이것저것 가리나. 스님은 전곡을 찌르는 노파의 말에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신용을 하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아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것이 따로 있나?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켠 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자 노파가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들려주신다면야 저야 감사하죠. 그러자 노파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3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 키웠지. 근데 얼마 안 가 남편이 글쎄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어르신께서 상심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겠나? 그 뒤로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아이를 대학까지 겨우 보냈지. 근데 그 녀석이 말이야.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책이네. 세월이 지나도 그 녀석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스님은 노파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아드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글쎄,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한 줄 알아? 글쎄요. 뭐라 했는데요? 무슨 부대장이라고 하더니 부대 훈련을 나갔다 그만 지뢰를 밟아 죽었다지 뭐야.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근데 부대에 가서 그 녀석 얼굴을 보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노파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까지 그렇게 보내고 나니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러웠지.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한 2년 그렇게 울기만 했어. 참 한맺힌 삶을 살아오셨군요. 젊은 스님은 노파의 이야기에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미친년처럼 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낙숫물을 봤지. 낙숫물이요? 그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물거품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야. 불현듯 그때 호련히 생각이 바뀌어 버렸지. 물방울이 물로 돌아가고 물이 다시 물방울이 되는구나. 그 순간
불행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더라고. 세상은 큰 물방울도 있고 작은 물방울도 있구나. 금방 꺼져버리는 물방울도 있지만 오랫동안 남아있는 물방울도 존재하는구나. 스님은 노파의 말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도인들이 곳곳에 있구나. 다만 눈이 어두워 내가 보지 못할 따름이구나. 중노릇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10살 된 동자승이 깨달았다면 100살 먹은 큰 스님이라도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공부가 느슨해지거나 잘 되지 않을 때 그 도인 노파를 찾아가 이야기를 청해 듣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모두가 스승이다. 젊은 스님이 시장통에서 수박을 가지고 실랑이를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마음을 여는 순간 모든 것들이 스승이 되고 공부의 소재가 됩니다. 노파는 낙수에 물거품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다가 호련히 깨닫습니다. 물과 물방울이 둘이 아닌 것처럼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고 죽는 문제, 존재의 문제에 대해 한 생각이 바뀜으로써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삭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가에만 스승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공부의 소재가 되고 스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